오늘 드릴 말씀은 마리아는 과연 원죄 없이 잉태되었을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교리라는 것의 사전적 정의는요, 한 종교의 기본 이론이다, 또는 각 종교 종파가 진리라고 규정한 신앙의 체계를 교리라고 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한다면 각 종교가 자기가 믿는 대상인 신에 대해서 그 신의 진리라고 생각되는 가르침들을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톨릭에서는요,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예수님의 어머니이자 인간이었고 성경에는 큰 비중도 없었던 마리아에 대해서 예수님과 방불할 정도의 대단한 4개의 교리를 갖고 있고요. 온갖 축일과 기념일, 그리고 또 성전까지도, 세상의 인간을 성전을 갖고 있는 경우는 드물죠. 성전까지도 갖고 있는 그런 형국에 있습니다. 마리아에 대해 예수님과 방불할 정도의 대단한 4개의 교리를 갖고 있는 가톨릭의 마리아에 대한 4개의 교리는요, 하느님의 어머니 마리아, 출산 전에도 동정, 출산 후에도 출산 중에도 동정, 출산 후에도 동정, 죽을 때까지 동정녀였다는 마리아 평생 동정교리. 세 번째는 마리아 무염시태 교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원죄 없이 마리아가 잉태되었다는 마리아 무염시태 교리입니다. 그리고 1950년에 교리로 확정된 마리아가 생애를 마친 후 예수님에 의해서 영혼과 육신이 천상에 올림을 받았다는 마리아 몽소 승천 교리가 그것들입니다. 종교에서 신앙의 대상이 되는 신에 대한 교리는 있어도 신앙의 대상이 되는 분의 어머니이자 그 종교의 신자이기도 하고 나아가 평범한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거창할 정도의 4대 교리를 제정하고 평범한 인간에 대해서 온갖 기념일과 축제, 그리고 동상과 성전을 갖고 경배하는 곳은 아마 가톨릭이 유일할 곳입니다. 마리아 무염시태 교리, 다시 말하면 마리아는 원죄 없이 잉태되었던 이 교리는요, 마리아의 어머니 안나에게 잉태된 순간부터 원죄에 물들지 않았다는 가톨릭 교리로서 이를 다른 말로 하면 마리아 무염시태 교리라고도 합니다. 마리아 무염시태 교리는요, 초기 가톨릭 교회가 마리아의 거룩함을 인정한 데서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431년 에베소 공회에서 마리아를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선언한 후에 가톨릭 지도자들과 신학자들, 그리고 가톨릭 신자들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어머니가 죄를 지었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에서 하나님의 어머니는 늘 거룩하고 순결해야 되는 분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머니가 남자와 동침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어머니가 하나님이신 예수 외에 다른 인간 자식이 있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서 마리아 평생 동정교리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맥락이. 그리고요, 하나님의 어머니, 이렇게 하나님을 낳은 어머니가 정말로 거룩하고 순결해야 되는데 남자와 동침하는 것도 상상할 수 없고 인간 자식들을 또 낳았다는 걸 상상할 수 없다면, 더 나아가 하나님의 어머니가 죄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어머니인데 어떻게 죄가 있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마리아는 원죄 없이 잉태되었다 하는 무염시태 교리가 나오고, 마리아는 생존하는 평생에 죄가 없었다라는 이런 교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상상해서 만들어낸 전형적인 사람의 교리입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원죄 없이 잉태되었다, 그리고 생존하는 내내 죄에서 자유로웠다는 이런 견해는요, 그래도 가톨릭 안에서도 11세기까지는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었는데요. 13세기에 이르러서 프란시스코 수도의 소속인 요하네스 돈스 스코투스라는 사람이
선행구속이란 이론을 들고 나오므로요, 마리아 무염시대 교리가 발전하고 확증되는데 결정적인 전환점을 제시합니다. 요하네스 돈수 스코투스는요,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으로 마리아의 원죄는 마리아의 영혼까지 미치지 못했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으로 마리아는 보다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으로 원죄의 사함을 받은 마리아의 특권은 마리아가 원래부터 원죄를 갖고 태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는 원죄를 갖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장차 태어날 자기의 자녀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미리 땡겨 받아서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로 마리아는 원죄에 물들지 않았다라는 선행 구속,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지금 갓난 애기인 마리아가 앞으로 태어나지도 않은 그 아기 예수의 구원의 은총을 미리 땡겨다가 하나님이 특별하게 마리아에게만 그렇게 선행적으로 제사함, 원죄사 사함의 결과를 갖다 줬다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마리아에게도 원죄는 있는데 하나님이 이미 예견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비추어 마리아를 원죄에서 면제시켜 주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아기 마리아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 아기 마리아에게서 언젠가 태어날 예수님의 구원의 공로를 미리 아기 마리아에게 적용시켜서 마리아 어머니 안나의 태중에 있는 아기 마리아의 원죄를 면제시켜 주었다는 개념입니다. 들어오세요. 예? 그래서 이것을 선행 구속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요하네스 돈수 스코투스의 선행 구속 이론을 프란시스코 수도에서 받아들였고, 그 후 수세기 동안 점차 가톨릭 교회 안에 자리를 잡게 됐고, 15세기에는 교황 식스토 4세와 바젤 공의회 및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가르침으로 반영되다가 하나님께서 마리아에 대해 예수님의 공로를 미리 적용하는 선행 구속으로 마리아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원죄 없이 잉태되었다는 무염시태 이론을 교리로 좀 만들어달라고 가톨릭 신자들이 계속 요청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1854년 12월 8일에 이르러 교황 비오 2세가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회칙을 통해 동정녀 마리아가 그의 어머니 안나로부터 잉태되는 첫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견된 공로에 비추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특권으로 원죄 없이 잉태되었다는 교리가 선포되었고, 이 교리는 하나님이 계시한 것이므로 모든 가톨릭 신자들은 확실히 믿어야 된다고 선언되었고, 12월 8일을 마리아 원죄 없는 잉태를 기념하는 주기로 제정함으로 마리아 무염시태 교리를 확증하였고요. 2차 바티칸 회의에서는 이것을 이의 없이 통과시켜 말미암아 마리아의 원죄 없는 잉태 교리는 가톨릭의 정통 교리 중 하나로 확정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딱 잘라 말하면 마리아 무염시태 교리는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된 순간 원죄의 모든 오점으로부터 자유가 보존되었다는 걸 지지하는 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마리아의 원죄 없는 잉태는 성경에는 단 한 줄도 없는 얘기인데요, 가톨릭이 자기들 상상대로 멋대로 마리아의 원죄 없는 잉태라는 교리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한 겹을 덧입혀서 나아가 가톨릭 신자들이 확실히 믿어야 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제 모든 가톨릭 신자들은요, 이 거짓된 마리아 원죄 없는 잉태 교리를 믿어야지만 가톨릭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지경에 놓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가톨릭에서 마리아 무염시태 교리를 만들게 된 배경은요, 하나님의 어머니가 된 마리아의 품위는 특별해야 되고 고귀하고 숨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출발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마리아의 자궁은 성전이고, 또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마리아의 자궁은 하나님의 궁전이기 때문에 흠도 티도 없어야 된다. 이것이 무염시태 교리의 출발점입니다. 더 나아가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또는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려면 죄가 없어야 되고 순결하고 거룩해야 된다는 발상으로 마리아는
원죄에 물들면 안 된다. 그리고 살아 생전에도 죄가 있으면 안 된다고 가톨릭이 사람의 계명 상상으로 만들어낸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어서 장차 마리아 몸에서 태어날 예수님의 공로를 미리 앞당겨 마리아에게 적용해서 마리아는 특별하게 원죄에 묻들지 않고 특권을 베풀었다고 하는 마리아 무염식태 교리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에 대한 무염식태 교리가 나오게 된 배경적 실상은 당시 가톨릭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이방 종교에서 개종하던 자들이 여신에 대해 자기들이 전에 있었던 종교에서 섬겼던 여신에 대해서 여신은 순결해야 된다. 여신은 사랑스러워야 된다. 여신은 정결해야 된다. 여신은 처녀해야 된다. 여신은 풍요해야 된다는 그 갈망을 가톨릭 안에서 마리아를 통해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가톨릭과 이방 종교의 혼합물이라고밖에 볼 수 없고, 이러한 것들이 점점 가톨릭 신학자들에 의해서 정교하게 이론적으로 다듬어지고 시간이 흐를수록 이제는 마리아 무염식태에 대한 반발은 사라지고 점점 괜찮아, 맞는 얘기 같은데, 자꾸 들으니까 그럴듯해, 이론도 틀린 거 없는 것 같은데, 점점 하면서 마리아 무염식태에 대한 옹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게 되고, 그것을 교류하기를 원하는 분위기가 무르익게 되는 데까지 이르러 결국 교류화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요, 아주 이상했던 논리가 점점 그럴듯하게 이론적으로 첨삭이 가해지고, 이론적으로 정교해지고, 이론적으로 정당성이 부여되면서 사람들은요, 그 이상하고 계산했던 논리에 대한 반발이 무뎌지고요, 그 어처구니 없는 논리가 자꾸 듣다 보니까 들어보니 그럴듯하네, 생각해보니 맞는 듯하네, 그분이 말하니까 그럴듯하네 하면서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그 거짓되고 이상한 논리가 진리가 되고, 이제는 그것을 믿지 않으면 오히려 내가 이상해지는 그 기이한 거짓의 진리야, 즉 미혹이 교리의 형태로 모든 사람의 영혼을 사로잡는데 뿌리를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마리아 4대 교리는요, 모두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래요. 누가 이 얘기를 해준 게 아니고, 내가 왜 이런 교리가 나왔지? 공부들 하다 보니까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구나.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 건 필연이다.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마리아 4대 교리는 제가 판단할 때 모두 연관성이 있어요. 이거를 하니까 이거가 나올 수밖에 없고, 이것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저것이 나올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마리아가 하느님의 어머니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려면요, 반드시 마리아는 평생 동정이어야 돼요. 그게 나와야 돼요, 결과적으로. 왜냐하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때만 동정이었고, 후에 남편 요셉과 부부관계를 통해서 부부관계를 하고 자녀를 낳았다면 마리아는요, 하느님의 어머니가 될 수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한 남자와 성관계를 한 여자, 그리고 인간 자식 있는 여자가 어떻게 하느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려면 마리아는 출산 전에도 동정, 출산 중에도 동정, 출산 후에도 동정, 죽을 때까지 동정이 돼야지만 하느님의 어머니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거 안 되고 남자와 부부관계하고 자식 낳았으면 마리아는 하느님의 어머니가 못 됩니다. 동시에 마리아가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고 평생 동정녀가 되려면요, 마리아는 당연히 죄가 없는 존재가 돼야 돼요. 잉태하는 순간부터 원죄가 없는 무염시태인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평생 동정인 마리아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고 죽어서 하늘의 여왕, 하늘왕후가 될 수 있어요. 남자와 성관계를 하고 자식을 낳고 죄가 있는 자가 어떻게 하늘의 여왕이 될 수 있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다 하느님의 어머니, 거기서부터 그것이 되기 위해서 평생 동정, 그리고 무염시태, 몽소순천, 하늘왕후, 그리고 중재자, 이 교리가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남자와 성관계가 있고
자식까지 있는 죄 많은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없고요.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하늘 황후, 하늘 여왕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마리아는 평생 동정녀가 돼야 되고 문제 없이 잉태돼야 되고 죄가 없어야 되고 그리고 죽어야 되는데 죽어서 영원히 살았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죽기는 죽었는데 죽어서 만약에 하나님의 어머니가 평범한 인간처럼 흙으로 돌아가 땅에 묻혀서 존재를 알 수 없다면 안 되니까 당연히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려면 마리아는 하늘로 들려 올려지는 몽소승천고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그런데 차마 마리아 스스로 부활했다면 신으로 승격되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들려졌다라는 이 기괴한 논리적 구성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더란 얘기예요.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대단한 마리아는 죽은 후에도 하늘에서 예수님의 특별한 은혜를 덧입는 하늘 여왕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하늘에서 하늘 여왕, 신격과 방불한 신적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카톨릭 신자를 위해서 아들 예수님께 복을 빌어주는 전구의 대상이 되었고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서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사역의 협조자가 되는 이름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 하느님의 어머니에서 모든 게 결과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카톨릭은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마리아를 믿는, 마리아를 위한 그런 종교가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길이 없고 동시에 기독교를 천박한 이방 종교의 신화 수준으로 혼합한 반기독교적 사고방식에 젖어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모든 성경은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 보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선언하였고요. 요한일서 1장 10절에 보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죄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요. 카톨릭에서는 마리아는 원자가 없는 존재이고 나아가 평생 죄에서 면제받은 특별한 존재로 만듦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고 있는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요,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만약 마리아가 원죄 없이 잉태되었고요, 죄가 없는 인간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마리아는 유일하게 죄가 없는 존재이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은 불완전한 것이 되고요, 예수님의 구원의 보편성은 훼손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얘기합니다. 카톨릭에서는요, 마리아가 모든 사도들의 원형이라고 합니다. 제자들의 원형이라고 그러고요, 모든 인류의 어머니라고 그러고요, 교회의 어머니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카톨릭의 말처럼 사도들의 원형이란다면 왜 마리아를 모셨다는 사도 요한이나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가 왜 어찌해서 마리아의 원죄 없는 잉태에 대한 이 얘기를 한마디 안 했을까요? 더욱이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왜?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마리아가 사도들의 원형이고 제자들의 원형이고 교회의 어머니라면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이 마리아는 아니다, 마리아만 뺀다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기지 않습니까? 아담이 저지른 원죄로 인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성이 아담으로 인해 육신을 매개로 전이됐는데, 이러한 원죄를 사하기 위해서 아담에게 속하지 않은 새로운 사람, 즉 새로운 아담이 태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아담에게 속하지 않은 말씀이 육신으로 태어나신 분으로 원죄가 없는 둘째 아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전혀 죄가 없는 아담의 원죄로부터 자유로운 자라고 한다면 마리아 역시 예수님처럼 하늘에서 온 자, 새로운 아담,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는 겁니다. 마리아의 원죄 없는 잉태의 교리에 따르면 그 논리대로 따지면 마리아가 예수님과 똑같이 새로운 아담이 되고 마리아도 그리스도도 될 수 있다라는, 이게 아담이 새로운 아담이 둘, 그리스도도 둘, 이렇게 되는 반기독교적 결론이 나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다라 말했다는 것입니다. 원죄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피로 인간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대속의 희생으로 인해 천하의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없다. 그러면 마리아가 또 다른 그리스도, 또 다른 구원자가 돼버리는, 십자가를 지지하는 이상한 구원자가 되는 기이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인간 마리아를 죄 없는 자로 만들어버리고 십자가를 지지하는 마리아를 죄 없는 존재, 다시 말하면 신격화시킴으로 마리아는 둘째 아담 혹은 십자가를 지지하는 그리스도로 만들어버리는 이 가톨릭의 행위는 반기독교적 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도 가톨릭은 오직 마리아 한 사람에게 모든 영광과 존귀를 돌리기 위해서 성경과 신앙의 근본도 무시하고 예수님의 영광조차도 마리아에게 돌리는 짓을 서슴지 않고, 그것을 교회의 이름, 교회의 이름, 나아가 하나님의 계시를 빙자해서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 가톨릭 신자나 마리아를 위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에게 영광을 주고 그 마리아를 통해 결국은 가톨릭 종교 지도 체계가 영광과 권력을 존속시키고 유지하려는 태도일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을 갖게 되고, 그 배후에는 그것을 조장하는 어둠의 영이 있지 않은가 하는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마리아가 평생 무죄하다는 가톨릭의 주장은요, 오직 예수님께만 돌아가야 될 무죄성과 예수님의 구원의 보편성을 평가절하하는 짓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가치를 왜곡하고 평가절하해서 마리아를 예수님의 구세주의 지위를 공유하는 자가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왜곡하였고 불완전한, 구원을 불완전한 것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아주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마리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야? 마리아가 없어도 충분해. 그런데 왜 마리아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대단하게 만들죠? 거기에는 필경, 마리아를 위한다기보다는 또 다른 목적들이 숨어 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러한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가톨릭은요, 마리아가 원죄 없이 잉태되었고 그 후로도 마리아가 죄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지금껏 교리로 지켜 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 무협시태 교리는 더더구나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함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엄청나게 무거운 신앙의 짐까지 얹어서 믿음을 강요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자기 어머니 안나의 뱃속에 있을 때 예수의 공로를 앞당겨 하나님의 특은을 입어 아담의 저주로부터 끊어져 원죄가 사해졌다는 무협시태 주장과 더욱이, 잠깐만요,
더욱이 잠깐만요. 마리아가 자기 어머니 안나의 뱃속에 있을 때 예수님의 공로를 땡겨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 아담의 저주로부터 끊어져 원죄가 사했던 무염시태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그게 마리아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마리아가 구세주에서가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여전히 구세주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이고, 그 그리스도의 구원의 보편성에 예외가 생긴 게 아니라 그냥 마리아만 특별하게 그냥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그렇게 해준 것 뿐이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하려고 그래요? 그냥 그 얘기를 안 해도 될걸.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안 해도 되잖아. 마리아가 죄가 있으면 어때? 죄가 있으면 어때? 예수님 십자가 다 사해준 거 아니에요? 이런 논리를 따지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사해졌으면 우리도 무염시태 됐습니까? 어쨌든 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사해줬잖아요. 우리도 무염시태 되고 우리도 평생 죄가 없습니까? 그러지는 않잖아. 기잖아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는요, 카톨릭의 미혹의 실체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카톨릭은 처음부터 진리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라는 틀 안에서 비성경적이고 거짓된 것을 서서히 첨가하며 나중에는 거짓이 가득 첨가된 것을 진리로 믿게 하고 결국은 성경도 부정하고 하나님도 부정하는 결과를 갖고 왔는데, 그 거짓과 제약이 진리로 믿어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카톨릭 신자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거짓을 믿는 자리에 서게 만드는 것이 카톨릭의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감이 되세요? 카톨릭의 이러한 행위들은 그들은 어떤 것도 만들 수 있고 어떠한 반박도 교묘하게 재반박하며 고도의 거짓말과 위선을 진리로 포장하고 어떤 것도 해명하고 어떤 것도 설명하고 거짓과 왜곡을 일삼으면서도 사람들에게는 매우 경건하고 정통적으로 보이며 모든 반대를 아주 그럴듯하게 교묘하게 제압하고 또 자기가 도저히 제압할 수 없다라고 할 때는 무시하거나 모른 척하거나 그냥 옳고 그름에 대한 그 논리를 제시하지 않고 그저 너는 떠들어라, 나의 주장만을 앵무새처럼 말하고 끝까지 거짓으로 모든 것을 왜곡하면서도 진리로서 고수한다는 것이 카톨릭이 역사적으로 해왔던 전통적인 거짓의 행위들이었다는 겁니다. 죄는요, 신에게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는 하나님만이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카톨릭 말대로 마리아가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없는 분이 된다면요, 마리아는 하나님과 동격의 신적 존재가 되어 숭배의 대상이 됩니다. 카톨릭은 자신들이 마리아를 여신처럼 숭배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하지만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 평생 동정녀, 마리아는 원죄 없이 잉태되었다, 평생 죄 없는 존재다, 죽어서도 육신이 썩지 않고 하늘의 불러올림을 받았다, 그래서 하늘 여왕이 되었다. 하늘 여왕이 돼서 예수님 우편에서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준다, 그리고 구현사역의 동역자다. 이거는요, 마리아를 오히려 여신들보다도 더 여신 이상의 존재로 숭배하고 있음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여신 이상으로 신격하고 숭배하면서도 자신들을 마리아를 공개하는 것이지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죄 없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마리아가 원죄와 모든 죄에서 면제되었다고 하는 카톨릭의 주장은요, 마리아를 하나님처럼 신격하여 하나님과 동격화하는 신성모독의 죄를 범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인성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낳은 이후에도 4명의 아들과 여러 명의 딸을 둔 평범한 나사렛의 요셉이라는 남자의 아내이자 여러 자녀들의 어머니였고, 마리아 역시 죄인으로 하나님의 죄의 용서와 긍휼이 필요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고요. 모든 인간은 죄악 중에 태어나서 죄를 지으며 사는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그 죄값을 예수께서 담당하셔서 그분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으로부터 그러니까 죽으심으로 인해 죄로부터 사함을 받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따라서요, 참된 기독교는 누구냐? 마리아를 포함해서 모든 죄 가운데 태어난 인간이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존재이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거룩한 존재, 그것이 바로 참된 기독교인의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마리아만 다른 기독교 신자들과 달리 처음부터 죄 없이 태어났다, 평생 죄 없이 살았다는 가톨릭의 마리아 무염씨 해설은 전혀 타당성이 없는 것입니다. 가톨릭이 진정 예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종교라면 더 이상 마리아에 대한 신격화를 그치고 마리아를 위해, 그리고 가톨릭 신자를 위해, 그리고 가톨릭 종교 자신들을 위해 기독교 신앙 본래의 원형인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 가톨릭의 올바른 존재 목적일 것입니다. 마리아는 원죄를 가지고 잉태되었고 평생 죄를 짓고 살았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제사함의 은총을 간구하고 긍휼 얻기를 구했던 평범한 나사렛의 한 여인으로 요셉의 아내이자 내 아들의 5 아들의 어머니이자 여러 딸들의 어머니,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제사함을 얻은 구원받은 성도의 한 사람일 뿐입니다. 바른 분별을 통해서 바른 진리에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정말 종교 안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수없이 많은 거짓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호도되게 해서 믿음으로 사람들에게 믿음이 강요되어져 갖고 사람들이 거짓 믿음을 쫓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종교가 참 위험한 겁니다.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